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이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업이 수익이 바닥이 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위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까지도 떨어뜨리는 그 위엄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과 기술자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한 말에 같이 호응을 하면서 이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말에 에베소 사람들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한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이 하나씩은 꼭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도 그 신과 관련한 부적과 같은 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무엇보다도 에베소에서 가장 번화한 곳의 중심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그 위용찬란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왔죠. 그래서 도시가 번창하고 또 여러 다양한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 책임져주는 존재를 늘 아데미라고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를 더 섬겨야 하고 아데미를 더 위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던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의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늘 드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호가 외쳐지자 사람들이 뛰쳐나와 무리에 합류하며 따라가는 것은 당연했어요. 내가 에베소 사람이라면 말이죠. 상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리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호가 외쳐지면 같이 외치며 가야 됩니다.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기억하시죠? 다 빨간 옷 입고 박수만 치면 대한민국이 튀어나오던 그때 기억하시죠? 에베소가 지금 그 분위기인 겁니다. 그저 자신이 에베소 사람이라면 목정컷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에 계속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가죠. 이제 이 연극장에서 벌어질 일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너희가 우리가 섬기고 위하는 아데미 여신을 함부로 말했다면서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우리의 신전과 우리의 신상이 별것 아니라고 말해왔다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에베소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지워버리고 더 이상 이런 교리들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며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활동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이날로 잡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을 모을 때의 구호가 바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데메드리오와 상인들, 기술자들이 밥벌이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과는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호에 피가 끓은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신호탄이 터진 것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학살의 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호를 알고 외치는 에베소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죽여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죽창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구호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고 그 효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이런 구호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은 그들의 적이라고 상정한 이들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죽일수록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옳게 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져왔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또리 장군이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의 교훈이 뭐냐면 북한 빨갱이들을 때려잡자, 이게 그 만화 영화의 교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남북이 갈라졌던 이 6.25 전쟁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만화 영화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북한 괴뢰군, 이 빨갱이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명을 이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리고 골목마다 빨갱이를 때려잡자는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고 현수막들이 달려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고 하면 해결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를 지나왔죠. 에베소에서 외쳐진 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에베소 사람이라면 대동단결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즉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여기고 가짜라고 말하는 이들을 때려잡아서 우리가 얼마나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라 라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위해 신전도 짓고 신상도 만들고 자신들의 재물도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 사제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아데미 신전의 제단 위에 올려 놓는 이들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죽일 각오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데 정작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는지를 알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거에 어떤 에베소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즉 에베소 사람과 아데미 여신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어떤 연결고리도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옛날부터 우리는 아데미를 섬겨왔어. 옛날부터 우리는 신전을 드나들었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 우리를 지키는 책임자는 아데미야 라고 들어왔던 것뿐이지 누구도 아데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라고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를 위하는 도시와 시민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데미를 위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대로 그 연극장에서 이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각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데미를 만난 적도 없고 아데미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중에 그들의 확신만 가지고 아데미를 위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그림이 이상하죠. 즉 아데미 여신과 상관없이도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 신과 상관이 없이도 그 신을 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과 상관이 없이도. 얼마나 그들의 확신과 헌신이 막연합니까? 아데미를 위한다는데 아데미가 정작 누군지는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위하는 아데미 역시 그들을 위해 줄까라고 질문하면 누구도 확신 있게 답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정말이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위하는 그 아데미를 향한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위하는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위하지 않으면 그가 심술을 부릴까 봐, 저주를 내릴까 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라고 하면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데미를 위하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늘 극단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정을 보이는 겁니다. 더 헌신과 각오를 보이는 것 이상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도 나를 알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관리하는 서기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을 막지 않았더라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 사람의 확신을 과시할 희생양으로 그들을 삼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신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늘 무모한 형태를 띱니다. 신을 위한다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 그래서 괴물이 되어가는 것 밖에는 못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뿐인 거죠. 아데미 여신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에베소에 생긴 변화는 에베소 사람들의 이 실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익숙함과 당연함에 의문을 갖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왜 이런 끊임없는 헌신을 해야 하는 건가? 왜 성전을 또 증축하는데 우리가 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건가? 왜 또 이 절기가 되면은 이 비싼 재물을 들고 이 제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건가? 늘 의문이 듭니다. 사제가 어떤 신탁을 해놓으면 그건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따라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 맞는가?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엇에 의해? 복음에 의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서기장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없다라는 변론을 하는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우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 서기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신전을 훼손한 적도 없다. 이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 적도 없다. 에베소 서기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변론을 이 사람이 해주는 걸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철저히 연구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강조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방불한 큰 어떤 종교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신상을 만들어서 판 적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신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런 거 없잖아요. 서기장의 이 말에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랬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아데미 여신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깨달음만이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인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과 비교하려고 연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하면서 이 신전 언제 무너지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벌인 소동이라면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주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오랜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무리를 봐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의 바르고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데메드리오가 말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라는 말도 사실은 데메드리오가 잘 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전과 건강과 웃음과 운명을 책임져 줄 존재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입으로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심지어 칼로 조각해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며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으로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데메드리오가 얼핏 듣고 나자 자신의 아데미 여신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손으로 깎아 만들어서 황금 비율로 만들어낸 여신을 보며 아, 이 완벽한 신을 보라.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그 신을 보라라고 생각할 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그 크심 앞에서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의 인생의 운명을 걸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그 신을 바라볼수록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안심보다는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신을 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신이 나를 위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신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신전을 짓지 않거든요. 복잡한 제사의식을 마련하지도 정교하고 비싼 신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신과 같은 것, 신이 머물 법한 무엇을 만들 필요가 없고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바쁘지가 않은 거야? 왜 저들은 저렇게 뭔가 종교적인 모습들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태도는 두려움과 불안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너무 낯선 풍경인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기댄 예배와 찬양과 고백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그런 식으로 대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단 하나의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 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신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고 어떤 대가도 월급도 안 받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음을 계속 내딛는 모습을 볼 뿐인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또 마게도냐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헬라로 가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려 한다는 걸 알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많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났던 동역자들과 함께 드로아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줘서일까요? 거기서 황금을 캘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일까요? 아니요.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거죠. 당시 모든 종교는 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사제를 세워서 예식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신과 관련한 신상과 부적과 신물들을 찍어내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말하러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꾸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다른 모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으로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데 반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분, 곁에서 말을 거시는 살아계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신을 위하는 것은 신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얻고 싶으신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얻고 싶으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과부를 유심히 지켜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과부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다 집어넣도록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돈으로 양식을 사서 하루를 살아야만 되는데 이걸 드려야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인색한 분으로 가르친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그 인생에 가득 찰 거라고 말했던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대체 언제 그렇게 인색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하셨던 분인가? 이걸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함 없는 성실하심,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고 말을 건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우리의 것을 잘라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기며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에 잠겨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